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1033쪽입니다. 그리고 주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할렐루야.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그러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런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시간 넘쳐남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아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아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고난주간에 오늘 통료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위에 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아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주님께서 친하신 말씀이시죠. 모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할 때 말씀과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또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고귀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지상 생활을 정리하신 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부활절 주일 이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 주간의 마지막 이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한 신문과 재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지만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 그 마음속 깊이 그 뜻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간에 이루어진 사실을 빼어 놓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도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없다면 비참하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기도와 성만찬이며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신 일이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같은 사건들이 이 한 주간에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아픔을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므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첫째, 주님의 아픔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아픔.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픔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라는 이 한 말씀으로서 주님의 아픔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엔만치 아파야 엄살도 나오고 엔만치 슬퍼야 눈물도 나오지, 너무나 괴롭거나 아프면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박사니 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바로 비명과 절규하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의 이 아픔은 최고의 형벌임으로 가장 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한꺼번에 당해버리시는 형벌이요 수억 수천만이 나누어져야 할 그 고통을 홀로 담당해 주신 형벌임으로 더욱 그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참고 참으셨던 죽게 된 것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주님의 고난은 최절정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심령을 건드리면 참다가 계속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날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날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참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만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기만 기다리셨으나 인생들은 종시 듣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이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자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리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갈아놓으신 그 예리한 심판의
화살이 예수님께 박혔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아픔은 사랑시험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죽었던 수목들도 싹이 트는 것과 같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올 것만 같은 이 봄입니다. 이러한 소생의 계절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벗어나서 갈보리의 언덕까지 가시는 길에 모든 생기가 돋아나는, 새싹이 돋아나는 생기가 올라오는 푸른 들바를 바라보시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전에 서기순례를 이스라엘에 갔을 때 골고다 언덕을 다녀봤는데 정말 참 땅이 참 모래바탕이고 다 그렇지만 봄이 되니까 다 새순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계절에 그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소생의 계절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같이 일하고 또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줄기와 같다고 하였고 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아픔의 고난과 대속의 고난과 강자로서 약자에게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려주일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적인 아픔. 대속적인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대속적인 그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죄가 있어서 맞는 매는 견디기 쉽습니다. 죄가 없이 맞는 매는 더욱 아프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 인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줄 아시는 까닭에 그 쓰리고 쓰는 아픔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내 백성이 지옥의 형벌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서 약한 자에게 당하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대속하셨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악한 무리들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악한 자에게 당하신 고난이 없고 강자로서 약자에게 당하신 고난이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최대의 순종의 표본이 되셨고 인내의 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약한 자에게 맞으면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복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해가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룻밤을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거절당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울분이 터져서 하늘에서 불이라도 쏟아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장함과 강팍함을 저들을 함께 질멸해 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감히 어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인색한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손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쑤시고 아프고 손가락에서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아깝고 두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양손바닥과 양팔목에 생사를 뚫고 들어가서 동맥을 끌어서 피를 쏟고 창으로 가슴팍을 뚫고 심장을 파멸시키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누가 이 아픔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안 들을 말을 한마디만 들어도 억울하다고 펄쩍 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최고의 형벌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안 들을 말을 한다면 들어도 억울하다고 펄쩍 뛰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최고의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일본의 양보할 줄도 모르고 형제를 위하여 한 발자국도 옮기기를 아까워하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양육강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세상에서 내 힘만 못한 사람을 옹두르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하는 이 세대를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대를 말씀하는 그 어디에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강자로서 약자에게 굴욕을 참아주셨으며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고난을 참아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이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죄사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렸던 우리들의 이 몸도 환기기를 되찾는 이 아름다운 세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곤욕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주님의 원하는 아픔의 고난과 대속적인 고난과 강자로서 약자에게 당하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되새기면서 이 고난 동안 이 종려주일에 오늘 또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의 아픔. 주님의 아픔. 두 번째로 대속적인 아픔. 대속적인 아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고용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신 우리 주님. 그 고통 중에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원하는 아픔의 고난과 대속적인 고난과 강자로서 약자에게 당하는 그 아픔을 끝까지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깊이 되새기면서 고난주간 우리 오늘 중개주일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예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하시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자이신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성부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이 중년주일에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에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시도록 이끌어가시고 오늘도 지켜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교회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예를 들고 있는 예언의 모든 성속들 그리고 14만 4천의 모든 성계지와 오늘 또 불철주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강청하며 기도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모든 순산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영원 무궁세대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전도사님